주님, 이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아버님의 제일 친한 친구분이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친구분의 아버지께서는 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첩이가 아니고 첩이죠. 네, 첩. concubine. 근데 저희 아버님의 그 친구분은 본처의 소생이었습니다. 첩들이 많고 첩들의 자식들도 있었는데 이분은 본처의 소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의 생모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6.25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외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졸지에 고아가 된 것이죠. 전쟁통에. 전쟁이 터졌는데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첩 중에 한 명이 이 아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는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 그 아들을 데리고 월남했어요. 자기한테는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과 자기 친딸과 그리고 그 첩인데도 불구하고 본처의 소생인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을 아들 삼아서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서울 변두리 한 달동네에 움막에 기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첩인 어머니죠. 그 어머니는 매일매일 콩나물을 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팔았죠. 콩나물을 팔면서 자기의 친딸과 그리고 자기 아들도 아닌 이분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의 자식이잖아요. 전쟁통에 얼마나 정신없어요. 피난 가는데 어린아이 둘 데리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버려두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데려다가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자기가 친모인 것처럼 그렇게 모르게 자기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내가 너의 진짜 어머니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전쟁 중에 만약에 고아가 됐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죠. 그랬으면 아마 대학도 못 갔을 거고 그랬으면 어느 고아원을 전전했을지도 모르고 또는 전쟁통에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어머니가 비록 생모는 아니었지만 이 아들은 그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라는 것을 안 후에는 더욱더 사실은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이제 죽을 거야, 고난 당할 거야 그렇게 순한 예고하셨을 때에 다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하면서 보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록 혼자 있다 할지라도 혼자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혼자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가족이 없어도 나에게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천사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을 자녀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증거를 받고서는 자기가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한테는 네가 만약에 부모가 없을지라도 네가 천의 고아와 같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너에게는 하늘에 네가 아버지라고 부를 그분이 계신다.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제 아버지는 지금 74이신데 올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버지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 군종 목사님이 저보고 괜찮을 거라고 아버님이 곧 돌아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저는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은. 아들이 목사에서 혹시 받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오셨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이야기를 저한테 조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저희가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그럼 아버지가 오늘 한번 기도를 해주시지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아버지한테 부탁드렸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잊을 수 없는 것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웃으셨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드디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감격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데 그리고 안 보이는 분인데 그분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그분, 그것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은 우리 대학생들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직 젊고 건강하시지만 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아버지도 연로해지시고 허리가 굽으시기도 하고 또 흰머리가 나기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녀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릅니다. 나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것에 그 말씀을 지키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신자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도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십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탄식이라는 단어도 위에서 말한 신음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로우닝 한다는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피조물과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지에서 오는 고통과 무능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선한 길이 아닌데 갈 때가 있고 의로운 길이 아닌데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와요. 또는 우리가 선한 길인 줄 알면서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혹돼서 그 길에 그냥 몸을 맡깁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설령 의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의의 길을 가는데도 이 세상과 내가 맞붙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고통이 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넘어져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넘어져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찌르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도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것이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행하시는 중보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 구한 것조차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또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무능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이 아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께서 깊은 탄식 가운데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단이 베드로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키질하는 것처럼, 밀 까부르는 것처럼 너를 막 쥐고 흔들고 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단에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사단이 아무리 베드로를 쥐고 흔들어도요,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베드로가 완전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 없죠. 사단이 아무리 별 꾀를 짜내고 유혹하고 괴롭히고 그래도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될 아주 급박한 순간에 자기의 주인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급박한 순간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그 급박한 순간에 베드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망했고 낙심했고, 그래서 기도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잤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서 잤단 말이죠. 누가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했죠. 베드로의 주인이신 십자가를 지실 그분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령 슬픔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는 우리가 실패해서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하고 엎어져 있을 때에도,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가운데 계신 예수의 영은 깨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가족들 중에서 나만 예수 믿는다. 그럼 참 영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는 형제자매들이 기도하지만 나는 가족으로부터는 아무런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합친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과 상황을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고통스럽게 보이고 또 힘들게 보이는 일들, 심지어는 악한 일조차도 성령께서는 신자의 선을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형제가 요셉 말고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그냥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다른 집에 아주 천한 종이 되었을 때 요셉이 느낀 좌절과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이 요셉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구나. 그걸 요셉도 모르고 형들도 몰랐습니다. 형들은 요셉한테
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가하려는 그 행위조차도 선을 위해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정말로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입맛대로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선을 위해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성경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그것이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몸의 가시와 같이 생각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까지도 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옆구리에서 빠지지 않는 가시들이 있어요.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빠지지 않는구나. 이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가시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은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강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어떤 재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정말로 연약한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종을 통해서, 그 연약한 종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할 때에도 그때 잘못 선택했다, 그런 생각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잘못 선택했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후회할 만한 실수라고 할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한테는 조금 시험거리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별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내가 하려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제 계획이 틀렸습니다. 제가 가려던 길이 선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다고 생각한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는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 말씀은 너의 길은 다 잘못됐다, 그 말씀이 아니고 너는 너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는 선한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설령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으로 인도하는 길로 바꿔주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그리스도처럼 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난과 어려운 시험까지도 사용하셔서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좀 막막하시죠, 그렇죠? 그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는 데까지 그를 믿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죽음과 어두움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의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 믿음, 죽음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참 믿음,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참 소망,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종국에는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 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빚어주십니다. 저희 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구에 장미나무가 2그루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전 주인들이 돌보다가 말았는지 저의 키만큼 이렇게 자라있는 나무였는데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장미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저거 가운데를 싹둑 잘라주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저걸 싹둑 자르면 뭐만 남아? 이거 뼈대밖에 안 남는데 그러고 그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조금 설치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반은 못 자르고 한 3분의 1 되는 부분을 이렇게 싹 잘라봤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자른 곳에서 새순이 쑥 나오기 시작하더니 새 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지마다 꽃이 피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장미나무 빨간 장미하고 노란 장미 2그루가 있는데 그 2그루 모두 꽃이 지금 만발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내 손에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잘라내지 못해요. 다 아까워. 다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하시면 아시죠? 쓸모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살았는지 다 나오잖아요. 절대로 못 팔죠. 절대로 버리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 인생은 가지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을 성령님 손에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정말 무자비하게 그 가운데를 싹둑 자르실 정도로 우리가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것까지도 가지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를 쳐야만 그 나무에서 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지를 치지 않으면 그 장미나무는요 이름은 장미나무지만 그냥 무성한 넝쿨에 불과한 것이죠.
가지를 쳐줘야만 그 장미에서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성령께 내어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 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실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부분을 가지치실 거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잘린 자리에서 꽃이 나오고 그 잘린 자리에서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또 이 교회를, 또 저희의 가정을 성령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귀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 또 가시를 옆구리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병과 고단으로 씨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가운데 주신 소망으로 성령을 통한 위로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